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고 그들이 무슨 일에 대하여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게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너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청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바울은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자신을 알아오던 또 소아시아에서 자신을 알았던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거짓 누명을 이 바울에게 씌우면서 바울은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성난 이 유대인 이 군중이 바울을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그때 이 소란한 모습을 본 이 천부장,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상황을 조금은 이제 진정시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로 이제 드디어 그 군중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커다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간증을 하면서 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토록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근조근 그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저희 앞서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눈이 멀었을 때 내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줬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즉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물론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은 정말 경건했던 좋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인정하는 그러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즉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군중 앞에서 이 모든 일이 내가 이방인에게 갔던 그 일이 그냥 나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인정하는 유대인이 증거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코 이제 유대교 안에서만 갇혀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봤던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시죠. 너가 열심히 이제 유대인에게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말아라. 대신에 너는 이방인에게로 떠나가라. 사실 이 말 듣고 사도 바울이 조금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자신과 생각이 가장 비슷한, 습관이 가장 비슷한, 살아온 배경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심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 또 행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거룩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일조를 한 그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리더였던 것이죠. 그런 리더가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야 우리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우리가 믿었던 유대교는 사실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했으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했겠죠.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던 그 예루살렘, 자신이 익숙한 그곳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회중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만약에 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라면 저는 계속 예루살렘에서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내가 이방인에게까지 저 멀리 있는 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때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쯤 말하면은 이렇게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하면은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에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다시 이 유대인들 안에서 이 피가 들끓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바울이 했을 때는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조근조근 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완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왜 바울의 말을 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는 그 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또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새로운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려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오랫동안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고, 또 많은 성경 공부들 하셨고, 또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단정짓고 또 하나님을 단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눈이 또 새로운 진리 가운데 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하면서 그냥 한 고정관념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열린 마음으로, 물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지 않고, 또 하나의 말씀이라면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참 바울이 멋있게 변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로 설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달려 완전 이제 폭군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얼마 전에 저희 캐피털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완전 바울을 죽이려고 완전 이제 화난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 로마 천부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하고 있는지를 바울을 채찍질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대인의 채찍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의 채찍질은 40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덜 해서 잘못 세다가 40번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39번까지만 하는 그런 채찍질. 그 채찍질은 이제 가죽끈 같은 걸로 채찍질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로마 법에서는 몽둥이로 그냥 사람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채찍질은 저희가 고난주간에도 보셨겠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채찍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에게는 행하지 않는, 이방인에게만 행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채찍질인 것이죠. 이 채찍이 나무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이제 가죽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가죽 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 뼈 조각과 또 금속 조각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채찍질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당하게 되면은 죽지 않으면은 불구가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못된 어떤 고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로마 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똑같은 그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쯤 되면은 바울이 그냥 이게 나의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구나 하고 아마 채찍질 맞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거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이 앞서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모든 세팅이 끝났는데 채찍질 당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해도 되냐라고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에게 전하게 되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이 바울 형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까지는 항상 담대한, 좀 강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이 채찍질 앞에서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시민권을 운운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도 되냐?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해 보이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 왜 이 고난을 피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고난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혔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글 쓸 수 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바울이 행하지도 않은 일,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쓴 일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들여오지도 않았는데 이방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금 갈 길이 먼데 지금 로마에도 가야 되고 스페인에도 가야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억울한 누명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만약 여기서 자기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이 잘못된 행동이 결국에는 올바르게 보여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 천부장이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네가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지금까지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어 말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죠.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구했는데 어떻게 네가 시민권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 미국 시민권 같은 경우는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시민권을 딸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돈이 많다고 해서 딸 수 있었던 시민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냥 대놓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이 천부장이 말하는 것은 아마 뒷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뇌물로 시민권을 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황제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가 이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줘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돈을 들여서 뇌물로 들여서 이 시민권을 땄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자기는 시민권을 땄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이제 깨갱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얘를 채찍질하게 되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결국에 나중에 로마로 가서 또 다시 로마 법정에서 서서 간증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성경도 더 기록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모든 고난이 다 좋은 고난은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참 죄 가운데 살아서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죄의 습성에 따라 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오랫동안 우리가 술에 우리가 매여서 산 사람들은 참 몸이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옳은 어려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가끔은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음식을 팔았는데 손님은 갑자기 나의 음식이 이상하다 그러고 상했다 그러고 아니면 뭐 이상한 게 발견했다 그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모습일까요? 무조건 묵비권을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을 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되 만약에 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 고난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묵비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악을 낳게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견을 말할 때 우리의 입장을 말할 때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또 차근차근 잘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핏줄 세우면서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만은 잘못된 사람들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런 바울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왜 앞에서 대놓고 회중 앞에서 군중 앞에서 나는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상황 종료였을 텐데 왜 이제서야 이 시민권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은 회중 앞에서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공개했으면은 자기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은 유대인들로부터 멀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 유대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정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그 제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대놓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반감이 있겠죠. 옛날에 이제 일본 일제 시대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일본 시민권을 갖고 있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어떤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특권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배우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때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결국에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느냐, 복음에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되다 보면은 인생의 어려운 결정들, 어려운 순간들 있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물론 우리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고난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 앞에 있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서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때는 바울을 닮아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상황을 모면하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